지오또 그림의 그 세 가지의 특징을 화면에 잠깐 보이셨어요. 네.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갔어요. 네, 마지막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만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3차원의 원근법을 했어요. 아까 그 수태고지 장면에서 본 그 원근법 같이 그냥 평면의 회화인데 그게 3차원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수태고지 같이 그런 방법이고, 명암법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이 두께가 있는 무게감 있고 두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감정을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뜻인데요. 그걸 그림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근법이에요. 그죠? 예, 원근법. 그러니까 평면으로 그린 건데 이것이 3차원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마치 깊이가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이제 원근법이고요. 또 이런 게 원근법이죠. 예. 그리고 양감은, 명암법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보면 여기에 이런 데는 밝게 하고 이런 데는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왜 석고대상 할 때 여기는 밝게 하고 여기 어둡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밝게 하고 여기는 좀 어둡게 하잖아요. 이게 좀 입체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진 찍어도 정면으로 찍지 않고 약간 4분의 3으로 찍으면서 여기를 좀 빛을 이쪽에다가 주고 여기는 조금 안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명암법인데, 이 명암법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두께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전의 그림들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나올까요? 이런 그림들은 이게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예수는 위에서 쳐다보고 이 마리아는 옆에서 쳐다보고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원근감이 맞지 않는 것이고, 물론 이 그림은 이 그림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원근법적인 차원, 명암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옷을 나타내는데도 여기에 옷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것하고 비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볼까? 근데 이렇게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딱 두 가지죠, 여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럴까? 이게 명암법이 생겨서 이게 두께가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걸 보면, 이건 그냥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뺨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보면서 그냥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이 표정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감정으로 나타내었다. 이걸 제일 처음에 그 교리를 알게 하는 노후로 하지 않고 느낌으로 전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실현시킨 사람이 지오또다, 이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니, 저기요. 그러면 그 후대의 그 서양 미술이라는 게 그 명암법, 그러니까 명암이잖아요. 그림이. 네. 서양 미술이라는 게요. 네. 그 현대까지 와서도요. 그리고 이제 원근법이 또 서양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다면은 그 원근법과 그 명암법이 지오또에서 시작돼서 최근에까지 네. 영향을 줬네요. 네.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그 명암법이 있고 그냥 원근법이 있으면 또 지루한 그림이 돼요. 그래가지고 피카소라든지 마네, 모네 이런 그림들은 원근법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대적인 거에서는 또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 오히려 지루해져서 오히려 원근법을 안 하고 그 원근법도 좀 이렇게 비틀어진 원근법 있죠. 그런 거를 또 많이 해요 요즘. 네. 네.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좀 지엽적인 걸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딱 본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 작은 십자가 있었잖아요. 재단 위에 올려놓는 십자가. 네. 한쪽에는 네. 이제 영광의 예수님, 다른 네. 한쪽에는 고통의 예수님. 네. 그게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사제 입장에서 네. 그 십자가는 이제 미사 드릴 때 네. 그 앞에다 만약에 세워놓는 것이었다면 한쪽은 사제가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신자들이 바라보고 네. 그러한 이제 형태로 놓여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만약에 그런 가정에서 그렇다고 네. 한다면 네. 사제 쪽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었을까? 신자 쪽에는 어떤 십자가를 놨을까? 이게 참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한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제 쪽에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네. 어떤 그런 고통, 네. 실제적인 고통을 네. 놓고 네. 신자들한테는 네.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제 네. 생각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제들은 좀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뭔가 그 신자들은 좀 우매하고 약간 그런 어떤 것 안에서 그런 식의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 어떠셨을 것 같은지. 아니 저는 뭐 잘 몰라요 사실 거기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거기에 기록은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신자들한테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너희들도 고통을 이렇게 함께 해라. 그럼 누가 믿겠어요? 천당만 보내준다 그래야지 믿겠죠. 그러니까 좀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놨다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옛날의 도상이 새로운 도상으로 바뀔 때 계속 이렇게 가치도 나타나고 뭐 새로운 것이 아까 그 토요토쿠스 아레 미세리코리디아가 있듯이 그것이 서로 다른 도상이잖아요. 근데도 그게 또 같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 서로 이렇게 그 변화하는 과정에 여러 변형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신부님께서 재미있으셨다니까 좋네요. 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네.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주셔서 아.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릴까 합니다. 근데 질문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눠주신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교회와 관련된 거라서 네. 대답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네.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직접적인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미술과 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 성당의 성물방에서 표현되는 예수님과 성모님은 귀엽고 온화한 만화식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앞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림들이 친근하게 다가올까요?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네. 대답하시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상을 그 아주 예수님상을 옛날서부터 현대까지의 예수님상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현대 것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요. 현대에는 막 통쾌하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웃는 예수님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교수님 발제를 감사히 잘 들었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한 가지 든 생각이랄까 그런 느낌은 이게 이제 그림의 변천에도 이제 굉장히 이게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고 네.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만의 색채, 프란치스코의 영성 세계가 큰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는 네. 걸 이제 중심 잡아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림에 지금 여기 보이는 그 피에타 장면 네.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이제 볼 때 네. 말하자면 그 하느님에 대한 네. 인간의 감각이 네.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사람들의 감각 자체가 네. 뭐 발전되었다, 뭐 퇴보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네. 굉장히 큰 급격한 변화를 네. 보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상의 변화와도 네. 같이 맞물려서 네. 급격하게 그 인간의 그 의지나 지성 중심이 아니라 네. 감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생각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올 여름에 그리스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이 비잔틴 왼쪽에 있는 아까 테오토쿠스 유형 이런 것이 비잔틴 스타일이에요. 근데 비잔틴은 이제 동방 정교로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13세기의 이탈리아에서는 이 그 비잔틴 스타일을 가지고 왔어요. 성상을.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아까 제 눈이 큰 성모 보신 것처럼 만돌라는 없애면서도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게 들고 있는 이 그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도상을 가지고 왔지만 점점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리스를 갔던 걸 왜 얘기했냐면은 거기는 동방정교라서 여태까지도 그림이 다 비잔틴식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진짜로 그렇게 많이 그대로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근데 비해서 이 서방 쪽은 13세기에 이 프란체스코 성인과 그 이후 도미니코 성인 이렇게 해서 사실 르네상스 때 교회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냥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교황님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치와 돈에 다 휘둘렸고 르네상스 때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원하느냐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중세 때는 완전히 좀 더 종교적인 게 더 위였다면 르네상스 때는 종교의 이름을 테두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더 돈과 정치가 더 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이 13, 14세기에 이렇게 변화가 확 일어나서 그것이 르네상스로 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르네상스가 훨씬 더 강하게 꽃피운 것이지만 종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15세기, 16세기 때의 그림은 왜 잘 아시잖아요. 라파엘의 그 마돈나 델라 세졸라 뭐 의자에 있는 성모자상 이런 거는 너무 세속적인 마리아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변화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가 가고 종교의 변화에 따라서 또 그림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